나를 어떻게 찾고 만나야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본문에는 어떠한 사람이 쫙 예수님 앞에 있냐면은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말쑥히 차려입고 행복해 보이지만 안에는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냐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부적절하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염려와 근심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영과 정신과 몸이 따로따로 놀아서 이 신경증적으로 됩니다. 막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멸시하고 과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뭘 좋아했냐면 이 시대는 히브리적인 유대인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이 지배를 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그 질문한 방법 중에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은 문제를 해놓고 야, 답 맞춰 그게 아니라 네 인생의 문제를 한번 잘 돌이켜봐라. 잘 고민해보고 네 스스로 답을 찾아보라는 것이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수사학적인 질문엔 뭐가 포함되냐면 로고스, 논리라는 것과 파토스, 감성이라는 것과 에토스,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10%밖에 안 되고 열정을 가지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열정은 30%밖에 안 되고 60%가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0%가 100%가 돼야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꺼낸 문제는 지금 정말 너무나 평범한 문제입니다. 아니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왜 꺼내나 그런데 그 문제부터 꺼내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목숨이 음식과 비교할 때 그 목숨이란 진정한 나입니다. 진정한 나와 너희들이 맡은 역할을 혼동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역할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자신은 따로 있는데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나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불만으로 염려로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쭉 바라보면서 양떼 없는 목재 없는 양떼를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러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황폐한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 눈길로 바라보는데 그 심리학자들은 왜 사람이 이 모양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융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당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군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한 방울 보세요. 한 방울이 물이 없으면 바다가 못 됩니다. 한 알의 모래가 쌓여서 거대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 방울의 물이라면 당신이 한 알의 모래라면 당신 자신은 거대한 강물을 품을 수 있는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대한 사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 신경 쓰면서
초라해집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은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소중한 줄을 알고 자기 생각을 주관을 다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이 생각을 그만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놓아버린답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부도수표가 올라가면 사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단장이 군대에서 영혼을 팔아버리면 군대가 망합니다. 팔아버린 모습 보고 야 나도 팔아버려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직이 다 죽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영혼을 팔겠다고 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먹는 것, 염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편협한 생각에 빠져서 자기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염려하는 모습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생명을 1시간이나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짧은 순간을 살아가면서 왜 깊은 통찰력이 없는가? 문제가 많은 사람 앞에 심리학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행하는 역할이 그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될 때 사람들이 못해요. 왜 못하냐면 내 역할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가면 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부를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가면을 집어던지고 진실한 면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아유 못해. 자기 상실에 늪에서 막 허우적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고도로 발달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차 혁명의 고도로 발달된 문명화 자체가 신경증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과 혈통으로부터 막 그냥 사람들을 말입니다. 정신 속에 막 생각을 흐트러져 버리게 하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나도 모르게 막 상처를 입고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다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야 정말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다 무너져 내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성장의 동력을 삼을 수 있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시킬 수가 있다고 뭐라면 날아가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럽니다. 저 새가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더냐? 슈퍼마켓 가서 잔뜩 쇼핑에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먹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안 떨어져.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었다. 간혹 집안 청소를 돕다 보면 머리털 엄청나게 빠집니다. 하루에 50가닥씩 빠진다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빠지는 것도 다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내가 평상시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 무엇을 입고 살았냐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로 의복을 염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요즘에 뿌리 어근을 팔아가지고 아파트 집안에 화분에 실으면 싸게 나오지만
원래 씨앗이 심겨지면 그 뿌리 어근이 자라기까지 3년이 걸린답니다. 이게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산소가 합쳐져서 그 속에서 어근이 되고 싹을 틔우고 흙을 쫙 해집 올라와서 고개를 쫙 내미는 게 백합입니다. 백합이 피어드는 자연의 신비로운 경이로움을 바라봐라. 이 백합꽃이 솔로몬 너희들 좋아하지? 솔로몬이 갖고 있던 그 이 옷 영광보다도 영광이 못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 저 들풀을 봐라. 너의 아궁이 때에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왜 걱정을 하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하다 보면 점점 염려가 쌓여가지고 나는 막 억눌러요. 억누르고 억압하게 되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 분노가 나타납니다. 분노란 말은 그 인도 유럽어 쪽의 어근이 ANGH란 말인데 이 anger의 어원이 다 anger, anxiety, angina 말은 협심증입니다. 이걸 단단히 조어매는 거예요. 염려하면 심장이 막 쪼여듭니다. 협심증이 된다니까요. 축구 볼 때도 너무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그대로 심장마비로 갑니다. 그러면 뇌과학에서는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보는가? 포류와 조류는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불안해는 처지면 내가 조심해야지. 이게 뇌가 작동이 돼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다 보면, 너무 불안하다 보면 경보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불안 장애가 된답니다. 장애인입니다. 불안 장애가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호흡이 빨라지고 이 자율신경계의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소화 요소로 가고 막 그냥 호흡이 분비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와 불안이 막 억누르고 분노가 생기면서 그 에너지인데 막 그냥 술로 마약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막 폭발해버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이 분노와 에너지를 타인에게 투사시켜버려요. 자기 눈에 티는 못 보면서 잠깐 남의 허물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 속에 이기심, 의존성, 시기, 질투가 이 파노라마 보듯이, 카탈로그 보듯이 막 펼쳐지는데 막 참습니다. 참다 보니까 자기는 참으면서 자기 것을 남에게 막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융이라는 사람은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아이가 짊어져야 되는 큰 짐이 부모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라고 아이한테 투사시켜버려요. 주님은 왜 이러한 비극을 자초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뭘 말하냐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막 불안해, 염려가 납니다, 막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니까 막 투사시켜버리니까 이 몸부림에서 벗어나보고 싶어요. 그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신을 등장시킵니다. 우상 제우스를 등장시킵니다. 막 어마어마한 그리스 신들을 등장시켜서 풀어보려고 했지만 못 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시학이라는 작품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이겁니다. 신에게 노여움을 산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잘못된 성격에 의해 좌초되는 거예요. 다 비극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제입니다. 거기 페리페테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행운이 불행으로 바뀌는데 그 요소가 유한하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삶은 그냥 일부분일 뿐 전체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을 들여다보면 이야, 지혜가 풍족할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다 잡습니다. 건강도 없어지고요. 돈도 없어지고요. 낭만적인 사랑이 젊었을 땐 낭만적인 사랑인데 결혼해가지고 관계의 파탄을 경험하면 광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스스로 참고 조절해서 아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감정이 스스로의 논리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지위를 얻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불행합니다. 여전히 신경증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아의 우월함이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자신이 붕괴져 버려요.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인간은 당황하는지 경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예수님이 있었을 때 막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라고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그러한 인간을 묘사했는데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의 비극과 기쁨을 그저 느끼다 만다.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비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성장하다 보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는 면에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충격과 혼란과 장애와 엄청난 갈등 속에서 사건들로 인해 겸손해지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냄새나는 오물동 위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자녀들이 죄를 졌나? 막 혼란에 빠집니다.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집안을 뛰쳐나갑니다. 오늘 주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해결하지 못한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해결하지 못한 오늘 4차 혁명 시대의 이 스마트폰의 문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렇게 터치하십니다. 어떻게 터치하십니까? 그날로 충분한 한날의 괴로움의 실체가 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무 좁은 지평에 갇혀 있어서 막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자라면서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정말 어떻게 삶을 포용하고 긍정적인 사랑과 충분한 긍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좁은 지평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해결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뭘 통해 보냐면 새를 통해 봐요. 새 한 마리가 여러분 북극의 제비갈매기는
1년에 1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법칙입니다. 1만 킬로미터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레이더를 통해서 이 갈매기들이 이 안에 이 북극의 이 자석과 연결되는 엄청난 안테나가 있어서 정확한 지점에 갑니다. 법칙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3년 동안 뿌리를 만들다가 팍 뚫고 올라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오늘 날씨 속에 나타났습니다. 날씨 좋다. 그게 아니라 원래 태양은 장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되니까요. 지구가 돕니다. 겨울엔 추운 지구로 들어갔다가 이게 법입니다.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는 게 법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백합화는 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매기는 태초부터 지었는데 지금까지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스스로 비극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맞습니다. 떴다 지고 죽고 합니다. 우리 삶도 실험실입니다.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당연합니다. 이것을 통찰력과 인내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삶이 되셔서 십자가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리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그래도요,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백합화를 보면서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그 들풀을 보면서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 이걸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감사합니다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품 안의 가정의 기업 위에 안겨주시겠다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